나무가 갑자기 분홍색 빛깔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곧 피겠구나 그랬는데 어저께부터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한 3분의 1, 한 반 정도는 핀 것 같은데 아마 한 2, 3일이면 아마 저희 교회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 벚꽃이 활짝 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완연한 봄입니다. 삭막한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봄이 왔습니다. 본문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영적인 봄을 또 느끼게 됩니다. 죄와 어두움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절망과 심판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겨울이 아무리 추웠어도요, 때가 되면 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보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2017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서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소망의 봄을 맞이해서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학업 위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절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봄이 주는 꿈과 소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봄은요, 꿈꾸며 꿈을 품는 그런 계절이 바로 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봄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분은 지난주에 제가 불렀던 노래가 생각납니다. 봄이 되면 담임 목사님이 노래 한 자락씩 하는데 오늘도 또 노래할까요? 천만에 안 합니다. 지난주 거 그냥 인터넷으로 보십시오. 라디오를 요즘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 운전을 여러 시간 하다 보니까 라디오를 좀 듣습니다. 뭐 봄 노래도 많이 나와요. 벚꽃 엔딩도 나오고, 로이킴의 봄봄봄도 나오고, 뭐 하여튼 봄 노래도 많이 나오고, 또 마당에 꽃도 피고 마음이 참 많이 포근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봄의 첫 맛은 바로 꿈꾸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봄을 맞이하는 농부에게는요, 꿈이 있는 거죠. 얼음이 녹고 땅이 풀리면서 농부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가을 추수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밭과 논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은요, 꿈을 꾸기 있기 때문이죠. 가을에 이제 추수하겠다라는 그 꿈. 또 봄은요, 소망의 첫 걸음을 떼는 계절이 바로 봄입니다. 만약 계절의 봄은 왔지만 소망을 잃어버리고 농사를 지을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계절은 봄이 왔지만 그 사람에게는 봄이 오지 않은 것이죠.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꿈과 소망을 갖는 계절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인생의 봄은 바로 미래를 꿈꾸며 준비하는 그 시절이다라고 말합니다. 봄은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라는 거죠. 단순히 뭐 나이가 어리니까 그 사람은 봄이다. 나는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난 이제는 뭐 갈 때까지 다 갔다. 나는 겨울이다. 천만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지금 인생의 봄철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참 미래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 이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아직 나이로 보면 젊디 젊은 그런 봄 같은데 인생을 포기하고 이미 인생 겨울에 들어서서 뭐 3포니, 5포니, 뭐 7포니, 심지어는 뭐 9포 세대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미래에 대한 꿈도,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는요, 봄이 되면 일이 시작되는 피곤한 계절이 시작되지만 가을의 복된 추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봄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내가 조금은 불편해도요, 내가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신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과 어떤 소망을 가지시나요? 어떤 분은요, 70이 넘으셔가지고 미술을 배우겠다고 미술 도구를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70이 넘으셨는데, 아유, 이제 내가 운전 한번 해봐야겠어 라고 운전학원 등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전히 인생의 봄을 사는 것이겠죠. 소망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기에 우리는요, 어느 순간에도 지금 내가 좀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좀 늦은 것처럼 생각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꿈과 소망을 잃지 않고 언제나 봄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봄은요, 꿈과 소망을 가지는 계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져야 될 꿈이 도대체 무엇냐는 거예요. 인생의 봄에 미래의 계획을 꿈꿔야 되는데 내가 꿈꿔야 될 진정한 미래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꿈꿔야 될 진정한 미래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시민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꿈꾸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 땅에서 좀 더 큰 집에 살아야 되겠다. 이 땅에서 좀 더 큰 차를 차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로요. 우리는요, 정말 진짜 영원한 것,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꿈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는데 내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는, 할렐루야, 그 꿈을 내가 꿔야 된다는 것이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고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이 땅의 새 천국을 누리는 그 꿈을 꾸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꿈꾸는 자가 봄을 맞이하는 겁니다. 꿈꾸는 자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꿈꾸는가? 그것은요, 바로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꿈꾸게 하는 거죠. 요에서에서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하셨고요,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하셨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든지 젊은이든지 자녀든지 소용없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꿈꾸며 인생의 봄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만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그 꿈을 꾸는 것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봄을 맞이하는 가장 귀한 길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봄은요,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하는 계절이 바로 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꿈만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을에 풍요로운 추수를요, 막연하게 그냥 기대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추수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계획해야 된다는 거죠. 농부는요, 가을에 거둘 거를 생각하고 씨를 뿌립니다. 보리를 걷기를 원하는 사람이 벼를 심는 경우는 없어요. 당근을 추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요, 감자를 심는 경우가 없잖아요. 내가 무엇을 꿈꾸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이 성취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 꿈이 성취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공적인 추수를 바라는 사람은 눈이 내리는 겨울에 책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을 바라보면서 정보를 얻고 교육을 받습니다. 겨울에 창고에서 농기구를 수린하고 기름치고 있는 이들은요, 비록 밖에는 눈이 오는 겨울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는요, 이미 봄이 온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소망의 봄은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할렐루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영적인 봄은요, 사실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그 영적인 봄이 시작되었는가? 바로 제자들의 모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민들은요,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입성을요, 준비했습니다. 제자들이 준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타고 가실 나귀 새끼였죠.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아니한 어린 나귀였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나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준비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여기서 우리는요, 그 준비하는 제자들의 자세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준비하는 그들은 오직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뭐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뭐 했어요? 갔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행동한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니까요, 순종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황당하리만큼 엉뚱해 보이는 명령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는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노라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준비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나의 계획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명령이 내 아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의 준비를 통해서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영적인 봄이 왔던 것처럼, 이제 내가 준비해서 당진 시민들과 또 이 땅에 영적인 봄을 선물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봄은요, 씨 뿌리는 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소망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옷을 벗어드렸죠. 뭐예요? 진심으로 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봄은요, 꿈만 꾸고 앉아있는 그런 계절이 아닙니다. 봄은요, 파종을 실천하는 계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은 땅을 파는, 행동하는 계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봄이 되었는데, 봄이 되었구나, 천만에요. 씨 뿌려야 되는 거예요. 땅을 개간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의 꿈을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봄은요, 행동으로 가을을 준비하는 계절이 바로 진정한 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봄을요, 즐기는 자가 아니라 봄을 가꾸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길에 핀 꽃만 구경하는 꽃놀이꾼이 아니라요, 우리는요, 열매를 위해서 씨 뿌리는 농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면서 씨를 뿌릴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봄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꽃놀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씨 뿌리는 것을 통하여서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봄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씨를 뿌리시겠어요?
가장 좋은 씨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씨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이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선봉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구경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의 부흥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기지식 교회의 부흥을 내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꿈만 꿔서는 안 됩니다. 꿈을 위한 대가를 치르십시오. 꿈을 위한 행동을 하십시오.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 당진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 씨 뿌리는 계절이라고 그랬죠. 당진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도록 예수의 씨를 뿌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요,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이겨야 되는 계절이 바로 봄입니다. 봄을 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봄을 시샘하는 사람도 있어요. 봄을 반기는 것도 있지만 봄을 시샘하는 것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꽃샘추위죠. 꽃샘추위가 있어서 이제 따뜻한가 보다 그런데요. 그랬다가요 감기 걸려요.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예언할게요. 7월 되면 따뜻해집니다. 아무리 꽃샘추위 소용없는 거예요. 꽃샘추위 오고 싶으면 오라고 그래요. 7월 되면 다 따뜻해져요. 내가 볼 때 여러분 다 반팔 입고 올 거예요. 성가대 가운도 다 벗을 거예요. 아마 7월 되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을 시비하는 꽃샘추위도요. 다가오는 봄은요.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너희가 외치지 아니하면 돌들이 외칠 것이니라 그랬어요. 뭐예요? 봄은 결국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말리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꼭 예수를 믿어도 넌 그렇게 티나게 믿어야겠냐? 그렇게 말해야 예수를 그렇게 꼭 유난스럽게 믿어야 되냐? 그냥 좀 우아하게 믿어. 좀 점잖게 믿으면 안 되겠어? 라고 우리한테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중단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봄의 역사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사역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사역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에 봄이 오듯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봄이 왔어도요, 아직 깊은 계곡에는 눈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아직 그곳에까지 햇빛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음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깊은 골짜기라 할지라도 생명의 봄 기운을 비출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서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요.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그 어렵고 그 힘든 고난을 감수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헛되이지 않도록 생명 대신 예수의 복음을 온 땅에 충만하게 비추어서서 영적인 봄을 일구며 꿈과 소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